함께 모여서 웃음의 종류들을 살펴보니까 자그마치 180여 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웃음들이 인체에 미치는 생리적인 그 영향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인데, 웃음은 그 부정적인 우리의 감정을 일거에 소멸시켜 주거나 또는 스트레스의 대응 능력을 훨씬 더 높여주는 것, 또한 심리적으로는 우리의 우울한 그 감정과 고민을 털어낼 수 있어서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하는 이 대인관계에서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웃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느냐? 그것은 바로 마음의 조깅이다. 여러분, 조깅이 뭡니까? 뛰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엑서사이즈 하는 것인데, 그런데 바로 그것은 마음의 조깅이다라고 정의를 하면서 한 번 웃으면 한 번 더 젊어진다는 그러한 옛말도 있듯이 체내 우리의 신진대사에도 엄청난 좋은 영향을 끼쳐서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에 대해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도 잠언 17장 말씀을 보면 A cheerful heart is good medicine. 여러분, cheerful heart가 무엇입니까? 기쁘고 즐겁고 마음속에 들뜬 마음을 가리켜서 말하는데 A cheerful heart is good medicine, but a crushed spirit dries up the bones.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웃음과 기쁨과 그 즐거움은 우리에게 good medicine, 좋은 약이 되어주지만 반면에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심각한 병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웃음과 기쁨과 즐거움은 너무나도 important,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인 것인데,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눴던 것처럼 어린아이는 하루에 보통 몇 번 정도 웃는다? 400~500번을 웃으며 사는 반면에 그 아이가 장성해서 어른이 되면 얼만큼 줄어든다? 15번 내지 20번 정도로 감소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 우리 인간은 기쁨과 웃음 속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점점 그 기쁨과 웃음을 조금씩 a little by little 잃어버리다가 결국에는 슬픔과 근심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또한 기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히 이 웃음과 기쁨과 행복의 근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인데, Where is it? Where can we find it? 과연 그 기쁨과 즐거움과 또한 행복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닥쳐오는 온갖 그 고통과 아픔과 고난의 풍파 속에서도 우리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좌우되지 않는 진정한 웃음과 기쁨과 또한 행복의 근원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맛보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바로 이 같은 참된 기쁨과 행복의 비결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와 90세라고 하는 상당히 늦은 나이,
아니, 생각해보면 almost impossible age, 말도 되지 않는 그 늦은 나이에 낳은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 불렀다? 이삭이라 불렀는데, 그 이름을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니까 바로 무슨 의미를 담고 있다? 웃는다, 웃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삭이 태어났을 때 사라는 오늘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여러분,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고 했지만 그 웃음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말하는 하하하 그 웃음만이겠습니까? 웃음과 함께 따라오는 기쁨 아닙니까? 즐거움 아닙니까? 또한 행복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 같은 웃음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 기쁨과 행복을 노래했다는 것이고, 또한 이에 발맞춰서 아브라함 또한 그 같은 기쁨에 동참하는 가운데서 웃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이름을 그 아들에게 지어 주었다는 것이니,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부부의 기쁨과 행복과 웃음은 결코 숨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는 그 진정한 기쁨과 웃음의 근원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의 전후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먼저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어디로서부터 오느냐? 바로 forgiveness of God. Forgiveness of God, 하나님의 그 용서와 구원을 체험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 안에 그 기쁨이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 또한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지 못하고 끝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 누구를 낳았다? 이스마엘을 낳았으니 분명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죄인일 수밖에 없고, 또한 그 같은 죄인은 여러분 결코 하늘에서 내리는 그 기쁨과 또한 즐거움과 행복을 진정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삭은 무엇이기 때문이다? 사망입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란 말입니다. 아니,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빠지게 되는 지옥을 향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살게 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사망과 같은, 죽음과도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죄 속에 그렇게 묶여있는 사람의 마음은 그래서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과 또한 감사와 즐거움을 결코 그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아주 큰 이름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또한 사라가 그 약속의 말씀을 오랫동안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렸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나이가 80 중반에 든 아주 늙은 나이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they do not have children. 아니,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에게 자식이 있어야 하는데 나는 아직도 자식이 없고, 그뿐만 아니라 내 나이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훨씬 지난 것 같으니 좌절, 포기, 그 마음속에는 impossibility, 도무지 불가능하다는 이러한 마음들이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같은 현실이 강하게 느껴져 오기 시작하면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점점 반신반의하는 가운데서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고, 또한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확인해 주십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약속을 다져주는 말씀들을 계속 허락해 주셨음을 볼 수 있는데, 13장에서는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그리고 세상의 물정들을 보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점점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재확인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권고해 주셨고, 15장 말씀에서도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훗날 나중에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조차 말아라. 미리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면서, 이렇게 또한 내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쳐다보라고. 저 많은 별들처럼 내가 네 자손을 많게 해 주리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재확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다음 장인 16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것이니, 이 같은 그들의 불신앙의 행위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렸는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듯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바로 전장인 20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구라고 속였다? 나의 누이라 하고 속인 그 사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셨는데, 이렇게 저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뒤집어 놓을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정말 거대한 성경의 인물이라고 바라보는 아브라함이지만,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하고 이 같은 실수들을 범했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진노하셨는데도, 그런데 이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것은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는 구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이 의미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부족함과 모자름과 또한 실수와 실족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용서와 구원을,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서까지 당신의 그 주신 약속을 끝까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하나님의 용서는 분명히 잘못했는데, 분명히 죄를 범했는데, 그리고 그들이 죄를 용서받아야지만 그들은 하늘에서 오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같은 하나님의 용서는 어떻게 왔는가? 우리는 말씀에서 발견하는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 크게 잘못한 그 죄나 또한 이런 실수나 실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렸다거나 큰 희생을 드린 것이 아니라 2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진솔한 회개, 기도 하나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다른 많은 수식어가 붙어있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여인은 나의 누이라고, 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었기에 그같이 거짓말을 했는데, 이때까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시게 해드렸는데,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저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당연히 회개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인위적인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랄 왕입니다. 그랄 나라의 왕이었는데 아비멜렉과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 주셨다. 왜냐하면 이 태를 막으셨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아들, 약속의 씨, 나중에는 메시아까지, 우리 주님까지 이르게 되는 그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라가 나의 누이라고 해서 그 그랄 왕이 사라를 택했기 때문에 그 태를, 모든 다른 태들을 다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셨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고 또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범죄할 때마다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또 인내해 주셔서 다시 돌아와서 회개할 수 있는 세컨드 찬스를 허락해 주시는, 용서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주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늘이 허락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쁨, 웃음, 즐거움,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생각난다면, 이 같은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속에 내재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잘못을 기억시켜 주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다른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깃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같은 말씀을 볼 때에 비근한 예로 누가복음 7장을 봅니다. 바리새인 한 사람이 예수를 초청해서 식사를 하려고 앉았을 때에 그 동네에서 죄인이라 낙인 찍힌 한 여인이 무엇을 합니까? 향유가 담긴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예수님 발 곁에, 예수님 옆에 서서 울면서 그 흘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가지고 온 그 향유를 그 팔에 붓고는 자신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집주인 시몬이 조금 비꼬아서 말합니다. 저 여인은 죄인인데 만약에 예수가 예언자라면 저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았을 텐데, 그랬다면 결코 자기 발을 저렇게 하도록 놔두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비아냥거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인의 그 같은 행동과 마음의 중심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Your sins are forgiven. Your sins are forgiven.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거라.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났으니 평안히 가라는 것입니다. 기쁨 속에 가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가지고 가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인생의 기쁨과 웃음과 행복을 잃어버린 한 여인이 우리에게 다시 웃음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용서와 그 구원 베푸심을 허락해 주시게 되면, 그러면 구원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므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다시 잃어버렸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인생의 참된 기쁨과 웃음의 비결은 과연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이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지금 말씀을 묵상해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경험하고 체험한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주시는 그 말씀은 바로 소망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의 신앙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소망의 신앙이 있냔 말입니다. 내 삶은 어둡고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런데 여러분, 소망의 신앙을 가지고 힘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이 나의 삶 가운데서 사라지지도 않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소망의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100 years old, 100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impossibility를 말합니다. 불가능을 말합니다. 되지 않음을 말합니다. 좌절을 말합니다.
이것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말입니다. 그 같은 인간의 불가능의 현실 속에서 기적적인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하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아브람과 사라에게는 여러분, 더 이상 그들의 삶과 그들의 믿음은 똑같지 않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정말 불어났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나의 자그마한 믿음, 나의 자그마한 영적인 눈으로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삭뿐만 아니라 이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약속들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확고한 믿음과 신앙이 그들에겐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그 다음 장인 22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무엇을 하십니까?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바쳐라, 제물로 바치라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상식과 생각과 지식과 이해를 벗어나는 그 무서운 하나님의 명을 들었을 때에도 놀랍게도 성경 말씀은 그가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도 사람이기에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밤새 잠이나 이루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시긴 하신 것 같은데 정말 그 뜻이었을까? 정말 그 의미였을까?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 상징적인 요구가 아니실까? 그러나 여러분, 그는 이미 백세 주신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었기에, 그러므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서 결코 해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확고한 믿음도 있었고, 또한 그 어떠한 불가능의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비록 그를 바친다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를 때까지 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는 그 극한 명령에 대해서도 감히 담대히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험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아들이 외칩니다. 그 산에 이르러서 아버지, 불과 창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도 아버지 따라서 이런 제사 많이 드려봤을 텐데 분명 그러면은 양이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번제로 바칠 양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와우! 그 같은 믿음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실수와 실족과 부족과 모자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고 또 아프시게 해드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네,
와우! 정말 하나님, 그 같은 하나님이셨습니까? 이렇게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이 같은 하나님의 산 체험을 통해서 주어지는 믿음이 바로 모리아 산에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같은 말을 선포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또다시 하나님의 그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왜냐하면 그가 손을 들었거든요. 아이를 내려치기 위해 손을 들였는데 그 아이를 손을 대지 말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리고 눈을 들어서 보니 바로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어서 그는 웃습니다. 아니, 성경에는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웃었습니다.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야, 내가 믿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저분 안에는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야. 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그는 크게 하하하 하면서 웃었을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은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글을 쓰면서 어렸을 때 그렇게도 기쁨 속에 잘 웃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기쁨을 상실한 채 웃음을 잃어가는 이유는 사람들은 인생의 불안과 염려 때문이라고들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 과연 타당성을 가진 걱정과 고민들은 얼마나 되나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리서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답을 얻었는데, 사람이 하는 걱정 중에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걱정이 40%나 되고,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걱정이 30%,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작은 것에 대한 걱정이 22%, 우리가 어떻게도 바꿀 수 없는 그 사건에 대한 걱정이 4%,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들이 해결해야 할 진짜 사건에 대한 걱정은 고작 4%. 이렇게 리서치한 것을 보고하면서 결국 사람들은 96%의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다 뿌리치고 던져버리고 살고 있다고 그는 주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껏 웃으면서 삽시다. 하하하. 웃으세요. 웃읍시다. 우리 주님 안에서 웃읍시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당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또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웃으며 삽시다. 그 주 안에서 웃으며 살자는 말입니다.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소망의 신앙을 소유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떠한 어려움과 또한 어둠이 닥친다 할지라도
He is there. 그 모든 문제 위에 서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남은 생의 삶이 우리 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인하여서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에 대한 자그마한 믿음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선한 목자 성도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웃음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